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날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님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위해 지키셨고 주보여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연일 터지는 세상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나니 하는 말씀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은 떨어진 구역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죄를 저지르는 곳도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떨어질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세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올 듯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돌보고 섬기고 등등등을 해야 하겠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유도하시지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와 맞서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지난주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설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소리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현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하는 말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집중시키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단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 귀 기울여 들으면 다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말에 쉽게 동조하거나 설득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만 늘어놓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방어막을 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삶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일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지요. 우리들은 무조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내가 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 본문인데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지침서,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토라, 즉 모세오경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외우는 성경이고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그들이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용한 구절은 시편들입니다. 다윗 왕이 불렀던 그 시편들을 인용을 하여서 다윗이 말한 다윗이 주님으로 인정한 다윗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왜요? 바로 이 시편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자 다윗 왕을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익히 잘 아는, 그래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더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혹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말씀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양 구절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단지 그 구절들만, 혹하기 쉬운 그 구절들만 인용을 하여서 사람들 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바로 욥기서의 구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하리라 하는 그러한 구절들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들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오직 복음 그 자체로만 전하면 됩니다. 한 번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보여주며 전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연설이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연설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악해 보이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며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교회 중직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잘 나가면 말씀 많이 알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무늬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떻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은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3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낸 것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다윗은 죽어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씀, 바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도 말하지 않았고 성공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재물을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것에 대한 부가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건강해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빚이 없어지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복음이 아니지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등장시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전도를 당해봤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후 현재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고 부정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전한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만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회개는 나의 삶을 바꾸는 회개여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자족시키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림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매질할 때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그리고 잡히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유혹, 광야에서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어디에서 내가 삶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높은 자리, 너무 좋은 곳, 세상에 가장 빛나는 자리는 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낮은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힘들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나의 삶의 자리임을 깨닫고 나의 목표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 이웃과 함께 손잡고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이것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두 가지 번역부로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11사도의 지지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척 긴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유대인 동포 여러분과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여러분, 잘 듣고 이 이야기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취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 땅의 표적을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 주의 날 무섭고 기이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속에서 온통 기쁨과 희열이 넘쳐 나는 소망의 땅에 내 거처를 정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죽음의 악취조차 맞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주님의 얼굴은 온 사방의 햇빛 같은 기쁨으로 빛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한 후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를 알고서 먼 장래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부활을 앞서 말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맡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던 이 모든 말씀,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냥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